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노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날을 허락하시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는 귀한 시기 되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진리를 벗어나 불의와 화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선을 행하는 대신 악을 쫓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서 그 귀중한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쟁과 이기주의 행동에 묶여있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을 생각하며 해야 할 약속을 기억하여 겸손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와 헌신의 좋은 전통이 제단 위에 이어져 더욱 부흥하여 구원의 방조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손을 펼치사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웃기는 제단의 평신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각자의 사명을 찾고 순종하며 감당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사용하여 낡아진 의자 및 예배 공간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하는 손길들 지켜주시어 안전한 공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자기 의자는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물질로도 동참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구경꾼이 없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깨달아 성도의 사명인 전도에 더욱 힘쓰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팀 연주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묵묵히 섬기는 겸손한 손길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보화가 쌓여지는 은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무더위와 긴 장마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수재민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극복해 나아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청장년 이음 공동체가 9월 열린 예배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엠브리지 402호에서 드려지는데요. 청장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주안영성 아카데미 가을학기 신청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제자훈련과 열린 모임은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아울러 8주 과정의 영성 아카데미도 다양한 강의와 함께 성도님들과 배움의 시간을 더할 예정입니다. 주보와 더불어 사무실에서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소망하시는 과정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한경수 감독님의 11주기 추모 예배가 22일 목요일 오후 4시 엠브리지 501호에서 드려집니다. 감독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로운 신앙인의 길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대예배실 의자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된 예배 장소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월 한 달간 2층만 사용이 가능하며 수요 예배는 교구별로 나뉘어 드려집니다. 1교구 갈릴리 베다니 서머나 엠마오 구역은 엠브리지 501호에서 2교구 가나안 나사렛 버가모 빌립보 안디옥 구역은 믿음실입니다. 금요기도회는 엠브리지 501호에서 드려지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의 혼인 예배 소식입니다. 베다니 구역 맹경순 권사와 이주희 집사의 장남 이동욱 군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안디옥 구역 한순애 성도의 장남 김경덕 군의 결혼식은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성남 나운스퀘어에서, 서머나 구역 홍상원 집사의 결혼식은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디펠리스 웨딩에서 열립니다.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길 속에 축복만이 함께하길 기도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공사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3층 계단 폭을 넓히는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고 3층 에어컨을 철거하고 벽체 흡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발코니 난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존 발코니 대부분을 철거하고 기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적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리모델링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단장되는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더욱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서머나 구역 이정숙 집사께서 8일 목요일에, 엠마오 구역 이스라 집사의 친모께서 14일 수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베다니 구역 맹경순 권사께서 최슬기 성도를,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김난월, 김진순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솔리스트 베이스 장우진 형제의 시편 23편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에서 바자회를 해서 그 바자회 성금으로 1,5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또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선교회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마련된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치 못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특별헌금, 또 이렇게 40년 만에 100주년을 준비하며 장의자를 교체하고 여기에 따른 부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내 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큰 믿음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이들 시간을 들이며 재능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죄와 슬픈 삶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이발사가 이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전도를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발소에 평소에 면도를 하러 다니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분에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면도칼을 쥐고 그분의 목에 이렇게 면도칼이 다가가는데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님 그렇게 묻자 그 손님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이 면도사는 그 손님에게 혹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꺼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 전도의 첫 마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인지 뭐 요즘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상황과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되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수레에 올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거기에 감동된 이 네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갈 길로 행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 꼭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구령열이 좀 불타오르셔서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지인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 10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7월 10일 여러분하고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기도와 찬송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몸은 쑤시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이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이 바울의 눈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보고 수입을 잡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고자질을 해서 감옥에 쳐넣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7월 10일 날 나눴던 기도와 찬송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와 찬송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지진이 나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간수와 이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우선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탈출보다 전도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선교지가 있었는데 꿈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꿈을 꾼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아주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옥토가 흔들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졌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나가자. 그리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옥토가 흔들렸으니까 매몰되면 안 되잖아요. 깊은 곳에 있으니까. 저도 이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을 가봤어요. 그때 모습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감옥은 마치 돼지우리 같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아마도 그 옛날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파헤쳐졌으니까 옛날은 그것이 깊은 갱도처럼 됐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걷어치워지고 마치 그냥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게 다 열리고 풀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지진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31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12장의 베드로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이 12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최전방 GO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실패하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장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의 천사로 인하여 무사히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간수는 12장 19절에 보면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 간수의 입장에서 옥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탈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내 임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 끌려가도 죽게 돼 있으니 그냥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경계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그 옛날도 지금도 굉장히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문이 열렸고 모든 것이 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뭘 시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은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쳐 넣으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빛이 났는데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그가 잊을 수가 없어서 훗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같으면 빨리 튀쳐나갔을 것 같은데 아니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극적인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탈출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한 사람만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탈출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명예라, 나는 권력이라, 아니면 나는 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 자리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최우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전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 최우선을 여러분 찾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버리는 종교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수를 다하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 누리며 사는 것, 그건 아주 짧은 것이에요. 아주 제한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구원의 해답은 주의 이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은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회개한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틈타서 다 빠져나갔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그 간수가 자신을 자해하려고 그러다가 멈추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대지는 모두가 다 구도자라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도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구도자였기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경계에 실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뭐지? 라는 이런 상황, 이 아주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가지고 이 비범한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묻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신학학자 톰 라이트는 이 상황에 대한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간수가 제자들에게 던진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어리둥절한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간수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던진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답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이 당황스럽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피드백이 될 줄 알고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이 들려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적으로 답을 원한다면 침착하십시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있었으니까 옥문 잠가놓고 찾고 채워놓고 상관에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이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실제적인 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생뚱맞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이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한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신에게 지금 답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 왜?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담대히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집이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이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한다. 31절에 다시 한번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간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기고 싸매고 그리고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제시받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6장의 이 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관에게 다 보고를 했지만 상관이 그것 때문에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생뚱맞는 대답을 들었던 이 간수,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얘기가 아닌데 당신 엉뚱한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 평생, 이제 저는 결혼하고 39년을 살았어요. 이제 금년 이제 2달 지나면 제가 39주년입니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39년을 살았다 그러면 저보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50년, 60년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영감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뭐 그런 분도 여기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직무유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내 현실적으로 내게 주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평생 기도했어도 교회 안 나왔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서는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되더니 교회를 떠난 자녀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손들 가운데 아주 어린데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믿음으로 그 집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고 아니, 교회 슬로건을 모르세요? 가정이 먼저 건강해져야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 이웃을, 세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가기도가 뭡니까? 가정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혹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 이 인가기도를 잘 모르고 그냥 소리로만 들었던 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면 인가귀도가 아니고 인가기도라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표기는 인가귀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족 구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최우선으로 먼저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구원의 삶을 누리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5대째, 한 교회에서 5대째 이렇게 내려가는 가정이 3가정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정만 해도 이제 4대째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저희 교회는 의외로 3대, 4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3년 후에는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채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참으로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간수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구령열에 불타 탈출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에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간수의 물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생뚱맞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현장감이나 현실감이 떨어진 대답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인가기도를 이루는 축복을 온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가기도를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